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을 주께 있음은 주께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과 회개의 심령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사오니 이 밤 저희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여기서 죄의 무서움과 구원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참 한계가 있어요, 그죠? 조금만 길어지면 힘들어지네. 중요한 건 죄 사함 받으면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은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고요. 물론 또 죄 짓고 또 죄사함 못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또 이 시간 여러분 죄사함 받았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그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깨달읍시다. 맨. 예.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깨달아요. 죄의 결과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를 지으면 우리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상식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벌을 떠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세상을 보든 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해져 있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우리가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죄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벌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또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서로 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아래 여러 가지 다양한 하위법들이 있어요. 뭐 형법, 민법, 뭐 상법, 또 지역에는 지역 자치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역 자치법들이 있고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그걸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합니다. 벌 받겠다 하는 거, 벌 받겠다. 심지어 우리 학교 안에서도, 학급 안에서도 선생님하고 약속들을 합니다. 너희들 학교 몇 번 빠지게 되면 너희들은 벌점을 받을 거야. 몇 번 빠지게 되면 청소를 할 거야. 뭘 하게 되면 이런 걸 얘기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벌들, 죄들, 이런 죄라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일 때 우리는 심각성을 알고 그 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내가 깨달았을 때에 벌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거를 회개하는, 우리가 그걸 반성하는 걸 갖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에이, 넌 그만이지. 뭐 학교에서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청소하면 그만이지. 아니 그 뭐 수업 안 들어버리고 막 그만 벌 쓰지. 아니면 벌 좀 받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죄를 진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만성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우리가 사회법에도 세상법에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누군가를 죽여서 살인을 했어요. 실수로 죽였던 아니면 내가 계획을 살인했던 일단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고형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형입니다. 사형. 뭐 TV 매스컴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악질 범죄들, 범들, 뭐 살인한 사람들, 연쇄살인범들 아니면은 연쇄살인을 통한 성추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벌에 대한 결과가 사형. 또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면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죠.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형장 안에서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야만 하고 오랜 기간 무기란 얘기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기약이 없는 거죠. 기약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런 상을 받다가도 그 안에서 열심히 회개하고 생활하면서 다시 형량이 감량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가 차서 이제는 이 사람이 반성을 할 만큼 됐다 싶을 때에는 그곳을 나와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이미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가 나오게 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그런 무기징역보다는 깔끔하게 그냥 사형받는 게 나을 수도 몰라요. 고통스럽잖아요. 어디에 갇혀있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근데 문제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한지인데 그런 것도 당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도 모를 텐데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 19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최초의 범죄, 최초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그 죄를 진 것에 대한 우리가 전절까지는 3장 초반기까지는 죄 진 상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는 죄를 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읽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서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 벌보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당장은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벌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는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본문의 8절로 우리 전절에 8절로 13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범죄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의 약속이에요. 즉 선악과 언약.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즉 그 언약을 선악과 언약을 어긴 범죄자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범죄자가 누구예요?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뱀, 즉 사탄. 그렇죠? 그리고 1차 범죄자였던 하와. 그리고 선악과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던 당사자인 아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질에 따라서 각각 형벌을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어차피 선악과 따먹었고 먹은 거 똑같으니까 똑같은 형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형벌을 줘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죄질과 맞게끔 다르게 그 존재의 그 피조물의 잘못된 그 죄질에 맞게끔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흘려듣고 넘어가는 말씀장인데 그게 되게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질에 따라 각각의 형벌을 선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를 실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일단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하여 각각 형벌을 선포하시되 거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나아가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그런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대속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구원의 또 은혜를 그 은사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인에게 곧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뱀, 그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러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인간의 최초의 범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1차 범죄자였던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마도 성적 결합, 즉 남과 여의 결합을 통해서 인한 이 잉태와 해산은 이 말씀에 근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아마도 본래는 고통 없이 이것이 가능했으리라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자는 이 범죄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육이 죽어 영원히 심판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징역이가 다른 겁니다. 영원토록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죠. 근데 오랜 세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가 흘러온 동안 오랜 세월 우리는 그것을 겪다 보니 그게 그렇구나, 그 고통이 뭐 그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아마 처음 받았을 당시에 이들은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하와는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 겪어내는 거. 여기에 덧붙여 본래 남편과 협력하는 동등한 신부였던 이 하와가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여성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들은 원래 그 마음대로 남편과 동등해지고 싶고 남편에게 목소리 내고 싶고 남편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얘기하고 싶고 내 주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 죄의 벌로 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남편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여성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여성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 상위 시대니 아니면 여성의 지금 인권을 보호하는 여성을 갖다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역행하는 가정과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코 온전치 않은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지속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을 따라 순종하고 남편을 사모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 여성들은요,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요.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수산을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범죄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고도 땅의 소산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 이후에 수고의 땀을 흘려서 땅을 일구어야만 하는 겨우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남자들이 일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힘들어요. 어떤 형태든 남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소산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여성들이 함께 일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항상 그런 상황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남자가 일하지 않고 여성이 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이 주신 벌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많은 상담을 하거나 부부 상담을 하거나 사례를 본다 할지라도 항상 문제가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벌을 내는데도 그 벌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남자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남친의 역할이 없어졌을 때에 그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성이 일하지 않고 남자들이 일하지 않고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순리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벌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 찾아온 큰 저주는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게 가장 큰 거죠. 우리를 당당히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김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너 뒷배가 있니? 넌 백이 좀 있니? 그런 일도 많잖아요. 어려운 어떤 송사를 당했을 때 저희 모친께서 속상한 일을 당해서 송사를 당했을 때에 변호사를 사서 일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검사부장 출신 변호사라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에게 철석같이 믿고 송사를 진행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뒷돈을 받고 저희 모친을 거꾸로 무고죄로 그래서 벌금을 받고 전과가 생겼어요. 저건.
사실 그게 아닌데. 근데 그 상대방은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걸 다시 항소하고 그 변호사를 갖다가 항소한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겼을까요?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뒷배가 없어서, 백이 없어서.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진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일이 드라마나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뒷배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 뒷배가 있었음에 죄를 지음으로써 그 뒷배가 사라진 거예요. 그 배경이 사라진 거고 백이 사라진 겁니다. 걱정 없이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일해야 되고 육체로 고통받으면서 애를 낳아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뒷배를 우리가 잃은 거예요. 그 관계가 끊긴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 그게 큰 죄인 거예요. 끊어진 것들. 그러면서 그 울타리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죄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지금 무뎌져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인식하는 거.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요, 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셨던 첫 번째 죄도 죄지만 그 죄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악과 만들어진 악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다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사함받고 우리가 그것을 용서받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죄가 우리가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안 돼. 계속 또 죄를 짓는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죄는요, 가공할 만한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과 자연계가 겪고 있는 모든 구조와 그 죄가 없었다면 지진, 홍수, 냉해, 가뭄 이런 것들이 부조화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조화로는 하모니가 부조화가 일어날 수 없죠.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그런 것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심각성에 대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되고 멀리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일단 하나님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원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죄가 짓는 모든 작업죄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말하는 죄의 결론은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죄.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짧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생각이라도 안 보이는 기체라도 어떤 형태로 악을 상성해낼 수 있는 즉 그 악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건덕지가 되는 모든 것들은 건더기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의 심각성 즉 죄의 결과 우리의 우리가 받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죄를 갖다가 회개하기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4절 19절에 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죄를 졌대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주셨는지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육체와 영혼 모두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들이
그 파괴된 것들을 다시 원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으시면서 그를 죄를 사하여 주려고 하는 것에 자꾸 반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오실 때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께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고 결국 우리의 영적 사망을 이끄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개인적인 책임을 동반한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는 그 영혼을 죽으리라. 모든 영혼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죄 앞에 책임을 지며 하나님의 공의에는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했다 하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 이후에 인류가 겪는 비극이며 또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과 죽음의 근원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후반부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소망, 하나님은 죄인이 된 우리를 정죄만 하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의 길에 들어섰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에게 죄의 결과의 복음의 은혜를 전수하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전하고 교육하시고 알려주시고 그걸 이겨내서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 자리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생명의 은혜를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들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과 우리 예배당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선포돼서 그들이 또 체험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이 세상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세상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가나할까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도하시고, 개인과 교회 안의 회복과 치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흥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형벌이,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문제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 때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다시 연결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벌의 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아버지와 온전한 화평을 찾아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온전한 평화, 안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 안에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복음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가능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고통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심령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가 아닌 생명과 복음의 통치를 따라 살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